자, 오늘 사도행전은 13장 24절에서 33절까지 있는 말씀을 가지고 하나님이 죽은 자 가운데서 저를 살리신지라는 그런 주제로 하나님 말씀 듣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하나님 말씀 볼게요. 제가 한 절 읽고 여러분도 한 절 읽고 교독하겠습니다. 마지막 33절은 함께 봉독합니다. 그 오시는 앞에 요한이 먼저 회개의 세례를 이스라엘 모든 백성에게 전파하니라. 요한이 달려갈 길을 마칠 때에 말하되 너희가 나를 누구로 생각하느냐? 나는 그리스도가 아니라 내 뒤에 오시는 이가 있으니 나는 그의 발에 신 뿔기도 감당치 못하리라 하였으니, 형제들을 아브라함의 후예와 너희 중 하나님을 경외하는 사람들아, 이 구원의 말씀을 우리에게 보내셨거늘 사는 자들과 저희 관원들이 예수와 및 안식일마다 외우는 바 선지자들의 말을 알지 못하므로 예수를 정죄하여 선지자들의 말을 응하게 하였도다. 죽일 죄를 하나도 찾지 못하였으나 빌라도에게 죽여달라 하였으니 성경에 저를 가리켜 기록한 말씀을 다 응하게 한 것이라. 후에 나무에서 내려다가 무덤에 두었으나 하나님이 죽은 자 가운데서 저를 살리신지라. 갈릴리로부터 예루살렘에 함께 올라간 사람들에게 여러 날 보이셨으니 저희가 이제 백성 앞에 그의 증인이라. 우리도 조상들에게 주신 약속을 너희에게 전파하노니 곧 하나님이 예수를 일으키사 우리 자녀들에게 이 약속을 이루게 하셨다 함이라. 시편 2째 편에 기록한 바와 같이 너는 내 아들이라 오늘 내가 너를 낳았다 하셨고. 아멘. 자, 우리 잠깐 기도하겠습니다. 전능하신 하나님께서 처음 여호와 하나님을 보내시고 또 나중 여호와 하나님을 보내셔서 율법에 대하여 완성이신 나무에 달려 돌아가신 일로 인하여 첫사람 아담 곧 처음 여호와 하나님과 나중 사람 아담 곧 나중 여호와 하나님이 하나가 되시는 그 말씀으로 다시 살아나신 것을 저희들에게 보여주셨고, 다시 살아나신 그 살아나심이 오늘을 사는 우리들에게, 예수를 믿는 우리들에게, 하나님을 알고자 하는 우리들에게 동일한 부활이 우리에게 소망이 되었고, 우리가 다 이 예수 그리스도의 잠자는 자들의 첫 열매가 되신 예수 안에서 우리가 다 다시 살게 되기를 바라고 또 살게 될 것임을 우리가 믿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오늘도 예수 그리스도를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리신 하나님의 말씀과 그 은혜를 우리가 깊이 야다하고 깨닫는 시간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자, 하나님이 죽은 자 가운데서 저를 살리신지라. 이게 굉장히 우리가 교회 다닐 때도 늘 하고 늘 듣던 말인데요. 그런데 이 말에는 정말 깊고 넓고 큰 의미가 들어 있습니다. 예수 그리스도께서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셨다. 즉 하나님이 그를 살리셨다라는 말은 정말 우리에게 없어서는 안 될, 우리가 꼭 그것이 사실이어야 하고 그것이 진리여야만 우리에게 소망이 있다라는 겁니다. 자, 이제 오늘 이 말씀을 나누기 전에 우리가 지난 시간에 나누었던 사도행전의 말씀을 좀 되새김을 해볼게요. 이제 이 구브로 섬에 총독 서기오 바울이라는 사람이 있는데요. 그 서기오 바울과 함께 있는 무당 바예수가 이 총독이 그 바나바와 사울에게 하나님의 말씀을 전해달라고 하니까 적대질을 하고 방해를 해서요. 그래서 사울이 성령이 충만해서 이제 바예수에게 네가 잠시 동안 눈을 멀게 되고 된다라고 하니까 진짜 어둠이 안개가 내려서 그 바예수가 자기를 안내해 줄 사람들을 찾는 것을 보게 되죠. 그래서 총독이 마법사 바예수에게 일어난 일들을 보고 믿으며 주님의 가르침에 대해서 놀랐다라고 얘기를 하는데요. 바울과 동행자들은 배를 타고 밤빌리아에서 버가로 왔으나 요한은 떠나서 스스로 예루살렘으로 돌아갔습니다.
그런데 그들이 다시 버가로부터 안디옥, 즉 비시디아의 안디옥이라는 곳으로 올라가서 안식일에 거기에 회당에 가서 앉게 됩니다. 그런데 율법과 선지자의 글을 함께 낭독하고 회당장이 그들에게 보내 형제 이시드라, 만약 너희 안에 백성을 위한 권면의 말이 있으면 말을 하라고 이야기하니까 바울이 일어나서 손짓을 하며 거기 회당 안에 있는 모든 사람들에게 얘기를 합니다. 이스라엘 이시드라, 또 하나님을 경외하는 사람들아 들으시라. 이 말은 유대인들과 이방인들도 거기에 있었다라는 얘기가 됩니다. 물론 이방인 개종자겠죠. 이 백성의 하나님께서, 즉 이스라엘 백성의 하나님께서 우리의 조상들을 택하시고 애굽 땅에서 나그네 된 백성들을 높이어 큰 권능과 함께 그들로부터 조상들을 이끌고 나오셨고 광야에서 40년 시간 동안 그들의 소행을 참으셨다라고 얘기를 하는데요. 애굽에 있는 이스라엘 백성들을 하나님이 택하신 것이 아니고 하나님이 아브라함을 통해서 너희의 후손들이 400년 동안 애굽에서, 즉 이방에 객이되어 종살이할 거다라는 얘기를 이미 말씀하셨으므로 하나님이 보내신 것과 같습니다. 그런데 그들은 하나님께서 택하신 존재들이므로 하나님이 애굽에서 종살이하게 하신 그 애굽 안에서 하나님이 하나님의 백성들을 꺼내오는 거예요. 이끌어내오는 거죠. 그것이 곧 우리가 세상에 왔는데 세상에서부터 하나님께로 우리가 이끌려서 구원받게 될 거다라는 것을 보여주는 거예요. 근데 그걸로 부족하니까 또 가나안 땅에서 예수 그리스도 안으로 들어가는 것으로 다시 한번 보여주게 되는 거죠. 이끌고 나오셨고 광야에서 40년 동안 그들의 소행을 참으셨다라는 말은 그들이 하나님을 떠난 상태에서 항상 자기의 원하는 하나님을 원했지만 하나님은 어떻게 해요? 그들의 소행을 어떻게 했어요? 참으셨다는 거예요. 그래서 거기서 곁길로 간 놈들은 다 거기서 죽고 광야에서 태어난 자들이 다시 가나안 땅으로 들어가게 됩니다. 온갖 불순종을 다 참으셨고요. 그리고 가나안 땅 7 족속을 멸하시고 그들의 땅을 백성들에게 유업으로 주셨습니다. 다시 시작하는 거죠. 그 후에 선지자 사무엘 때까지 사사를 주셨다가 그 후에 왕을 구하니까 하나님께서 그들에게 베냐민 지파 남자 기스의 아들 사울을 40년 동안 왕으로 줬었습니다. 그리고 그를 폐하시고 율법을 폐하셨다는 얘기죠. 다윗을 그들의 왕으로 높이시고 가라사대 나의 마음을 따라 이새의 아들 다윗을 찾으니 확증하였다. 무엇을 확증하였다? 그가 나의 뜻을 모두 행할 것이라는 것을 하나님께서 확증하셨다라는 것이고요. 하나님께서 이 사람의 씨로부터 약속을 따라서 이스라엘을 구원하러 인도하셨으니 그럼 이 사람의 씨로부터 인도하셨다라는 거예요. 그러면 애굽에서 나온 건 벌써 지나간 거고요. 이 사람의 씨, 곧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이스라엘을 구원으로 인도하셨다라는 얘기죠. 이 사람의 씨는 예수 그리스도를 말하는 것이고요. 이 예수 그리스도는 다윗의 아들이요 곧 아브라함의 아들로 오신 겁니다. 자, 24절인데요. 요한이 그의 오시는, 이게 지금 고치느라고 좀 고친 건데 여러분 원고하고는 조금 틀릴 수 있습니다. 요한을 빼뜨렸다가 집어넣기 때문에 요한이 그의 오시는 면전에 이스라엘에게 회개의 침례를 먼저 선포하니라 그랬어요. 먼저 선포했다라는 말이에요. 요한이 면전에 이게 이제 이거는 면이고요. 얼굴이니까 이게 앞에는 전이에요. 면전에 돌의 오심에, 즉 그의 오심의 앞에 침례 요한이 먼저 선포했다는 거예요. 회개의 침례를 이스라엘에게 선포했다는 거예요. 이스라엘에게 회개를 하라고 선포했다라는 말은 엘리야가 이스라엘에게 외친 말씀과 같고요. 이 엘리야는 후에 다시 메시아 왕국에 나타나야 되기 때문에 변화산에서 나타나는 모습을 우리가 봤다라고 얘기를 했죠. 어쨌든 이 침례 요한은 먼저 예수 그리스도의 앞에 나타나서 그리스도의 길을 평탄케 했다라는 그 얘기를 하고 있는 겁니다. 예수 그리스도께서 오시기 전에 침례 요한이 이스라엘에게 회개의 침례를 선포해
예수 그리스도의 앞길을 평탄케 하였다라고 했는데, 그렇다고 뭐 평탄해지지는 않았죠. 왜냐하면 워낙 악한 자들이어서 잘 안 믿으니까. 그렇지만 믿는 자들이 있었죠. 뭐냐면 세례 요한의 제자였던 자들이 원래 야고보와 요한이 침례 요한의 제자였거든요. 그런데 주님을 침례 요한이 증거하니까 바로 주님을 따라갔어요. 그런데 나머지 침례 요한의 제자들은 안 따라왔죠. 그런데 옥에 갇혔을 때, 야, 나는 아니야, 너 가서 그분한테 여쭤봐. 그래서 그분이 이야기하는 걸 듣고 네가 깨달으면 그분을 따라가거라, 이런 의도로 보냈어요. 그런데 우리말 번역에는 그런 의도로 번역이 안 돼 있고요. 또 목사들도 그런 의도로 번역을 안 해요. 근데 그런 의도로 침례 요한은 보냈어요. 침례 요한이 무슨 자기의 부귀 영달을 위하고 의심이 있었던 것 아닙니다. 항상 자기는 빛을 증거하는 자로 자기의 일을 충분하게 했어요. 그런데 제자들이, 침례 요한의 제자들은 깨이지가 못한 거예요. 그러면 사도 요한과 야고보 이제는 얼른 그것을 깨달은 거죠. 자, 25절인데, 요한이 달려갈 길을 다 채웠을 때에 가로되 너희가 나를 누구라고 생각하느냐? 나는 그리스도가 아니다. 그러나 보라, 나와 함께 오시는 이가 있으니. 그래서 내 뒤에 오시는 이라고 했는데요, 뒤에 오지는 않죠. 뭐 얼마 차이 안 나지만 예수님이 동시에 왔어요. 동시대에서 세례 요한이, 침례 요한이 증거를 하는 거잖아요. 나는 그의 신을 풀기도 가치가 없느니라 그랬어요. 우리가 이제 이 말도 잘 이해가 돼야 되는데요. 그런데 채웠어요. 뭘 채웠냐면 행로, 요한이 자기의 행로, 즉 달려갈 길이라는 거예요. 그럼 자기의 육신에 가야 할 길을 마칠 때에 말하기를, 나를 누구라고 생각하느냐? 나는 아니다. 나는 그리스도가 아니라는 거예요. 그러나 보라, 오신다라는 거예요. 나와 함께 오시는 이가 있으니 나는 가치가 없다는 거예요. 신발을 그의 신발에 발의 신을 풀어놓을 가치가 없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제 우리가 잘못 생각하면, 야, 예수님은 높은 분이고 침례 요한은 잘 찌그러진 사람이니까 가서 신발끈을 풀기도 참 감당할 수가 없다, 이렇게 생각하는데 그게 아니죠. 율법은 절대 예수님의 발을 풀어놓을 수가 없어요. 그러면 율법이 그거 할 수 있으면 율법이 하니 왜 예수님이 뭐하러 하겠어요? 그러니까 우리가 이 말을 잘 이해를 해야 되는 거예요. 침례 요한은 한결같이 예수 그리스도를 증거하였고요, 자기의 제자들을 감옥에 있을 때에도 주님께 보냈는데요, 그의 제자들은 깨닫지를 못한 것으로 보이고요, 율법은 스스로 주님의 발을 풀 수가 없습니다. 만약 풀 수 있다면 율법이 스스로 자기를 구원할 수 있다라는 말이 되기 때문입니다. 자, 26절인데요. 아브라함의 친척 후손들 이씨 형제들아, 그리고 너희 안에서 하나님을 경외하는 너희들아, 구원의 그 말씀을 하나님이 보내셨거늘, 이 말이에요. 이씨 형제들아, 후손인데요, 친척, 아브라함의 친척 후손 이씨 형제들아, 유대인들을 말하는 거죠. 그리고 아내, 너희 안에 너희 하나님을 경외하는 사람들아. 그러면 이제 유대인들과 구별해서 이방인들 중에서 혹 하나님을 경외하는 자들아, 이 말이에요. 거기는 이방 지역이잖아요. 비시디와 안디옥은 이방 지역이니까. 물론 이쪽에 안디옥도 그렇고 거기도 안디옥도 그렇고 둘 다 이방 지역입니다. 그런데 이방 지역에 유대인 이방인들 중에 이 개종자가 있어서 그 헬라인들이 있을 거라는 거죠. 그런데 그 사람들아, 구원의 말씀을 보내셨거늘, 이 구원의 말씀을 보내셨거늘. 근데 그 보내셨는데 이제 어떻게 됐는지를 설명하는 거죠. 하나님께서 율법과 선지자는 요한의 때까지라고 하신 말씀대로 모학 선생인 침례 요한을 보내셔서 증거하신 구원의 말씀을 이스라엘과 너희 중 하나님을 경외하는 자들에게 보내셨거늘 그랬어요. 지금 이제 예수 그리스도를 보냈다는 얘기죠. 구원의 말씀은 곧 예수 그리스도니까요.
자, 27절인데요. 예루살렘 안에 사는 자들과 그들의 통치자들이 이 남자 곧 예수 그리스도와 모든 안식일마다 읽는 선지자의 말을 깨닫지 못함으로 심판을 채웠도다 라고 얘기를 하는데요. 예루살렘 안에 사는 사람들과 그들의 통치자들이 이 남자 예수 그리스도를 깨닫지를 못했고요. 그리고 매 안식일마다 낭독하고 읽는 것을 선지자의 소리를 어떻게 해요? 깨닫지 못했다는 거예요. 그래서 심판을 채웠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죽였다라는 얘기죠. 모든 성경과 선지자의 증거가 있었고 마지막으로는 침례 요한의 증거가 있었어도 우리 사도행전을 할 때 얘기했죠. 사무엘 때부터 옴으로 말한 모든 선지자가 이 사람에 관해서 얘기한 거라고 얘기를 했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모든 성경과 선지자의 증거가 있었고 마지막으로는 침례 요한에 이 사람이 그분이다라고 설명을 했는데 예루살렘 안에 사는 자들과 그들의 통치자, 관원들도 선지자의 글을 매 안식일마다 읽어도 예수에 대하여 깨닫지 못하고 심판을 채웠다라는 말이 됩니다. 28절인데요. 죽을 죄를 아무것도 찾을 수가 없었어요. 빌라도에게 그를 죽여달라고 청했습니다. 자기들이 못 죽이니까 빌라도 보고 죽여달라고 한 거죠. 죽음의 원인을 찾지를 못했어요. 그래서 간청했어요. 빌라도에게 그를 죽여달라고 간청을 했단 말이죠. 물론 요한복음을 하면서 우리가 했지만 예수님은 죽어야 될 원인이 하나도 없었어요. 그런데 유대인들이 자기들이 이 예수를 죽이고 싶은 거예요. 그런데 자기들의 법에는 당시에 로마의 식민지 치하에 있었기 때문에 임의로 사람을 죽이는 형법을 행할 수가 없었어요. 율법에서는 돌로 쳐서 죽이는 법이 있거든요. 그런데 로마에는 사람을 사형시키는 법이 엄연히 존재하고 또 예수님을 모함하는 거죠. 유대인의 왕으로 왔다는데 이 사람이 왕이라고 하니까 우리에게는 가이사밖에 왕이 없으니까 이 사람은 반역을 한 사람이니까 당신들이 죽여야 된다. 이런 의미로 이제 항소를 한 거죠. 그래서 이 항소가 아니라 이제 고소를 한 거예요. 그래서 이 예수님을 빌라도가 죽이게 되는 거죠. 사실 주님이 법을 따라 죽어야 할 죄는 아무것도 없었고요. 오직 한 가지 죽어야 되는 이유는 예수 그리스도의 죽으심으로 말미암아 천하 만민이 구원을 받아야 되기 때문에 그것이 오직 죽어야 될 한 가지 이유고요. 그걸 가야바의 입을 통해서 이미 하나님께서 말씀을 하신 거잖아요. 그죠? 오직 한 가지 이유는 육신을 가지고 온 모든 자들에게 육신을 벗어야 구원 곧 영의 자유를 얻게 되고 영원한 생명 곧 영원한 하나님의 집을 입게 된다는 것을 보여주시기 위해서 죽으신 거라는 거예요. 죄가 있어서 죽으신 게 아니고 우리에게 뭔가를 보여주기 위해서요. 너희가 나처럼 죽으면 너희가 하나님을 위해서 새 생명 가운데 살게 된다는 걸 보여주는 건데요. 아무도 그걸 잘 믿지 않죠. 죽었다가 다시 살아난다는 말을 믿지 않습니다. 근데 또 왜 그러냐면 사람들이 죽었다가 다시 살아나는 걸 육체가 다시 살아나야 믿는데 예수님 말고는 육체가 다시 살아나는 사람이 없어요. 물론 나사로가 죽었다가 다시 살아나긴 했지만 그런데 이 사람들이 믿는 건 전부 육체가 살기를 믿기 때문에 주님을 믿지 않는 거예요. 자, 29절인데요. 그에게 관하여 기록된 모든 것을 완성한 것이고 나무로부터 내려다 무덤에 두었으나 그랬어요. 그러니까 죽일 죄를 하나도 찾을 수 없었으나 빌라도에게 간청하여 죽였잖아요. 근데 그 죽인 것은 그런데 끝낸 것과 같다는 거야. 끝냈다라는 말은
완성하다라는 거예요. 완성했다는 거예요. 마쳤다, 완성했다라는 뜻이에요. 완성했다라는 것과 같은 거예요. 무엇을 완성했느냐? 기록된, 그에 대하여 관하여 기록된 모든 것을 완성한 것과 같다는 거예요. 그래서 나무로부터 떨어뜨렸어요. 나무에 매달렸으니까 나무로부터 떨어뜨려서 어떻게 무덤으로 두었어요. 무덤에 두었단 말이죠. 그러면 이제 나무에 매달려 죽었어요. 그 죽은 것은 성경에 기록된 모든 것을 완성하고 마쳤다라는 거예요. 그러면 그게 뭐예요? 툼밈과 우림이 된 거야. 툼밈과 우림이 하나가 된 거예요. 그러면 처음 여호와 하나님과 나중 여호와 하나님 어떻게 해요? 하나가 된 거예요. 그래서 이제 동영상 제 걸 보시는 분이 처음 들으시면 첫사람 아담과 마지막 아담, 처음 여호와 하나님과 나중 여호와 하나님 하나가 되었다. 뭔 소리야? 뭔 소리인지 모르죠? 몰라요. 자, 무덤에 두었으나 그의 죽으심은 성경에 기록된 모든 그에 관한 것을 완성하는 것이고요. 모든 율법의 마침이요, 성경의 이루심이요, 하나님의 약속의 완성이고요. 나무에서 내려 무덤에 두었으나, 그랬어요. 무덤에 두었으나 뭐라는 거예요? 그 다음에 뭐가 나오고 있어요? 하나님이 그를 살리셨다라는 얘기죠. 그런데 하나님께서 그를 죽은 자로부터 살리셨으니 그랬어요. 그런데 그 하나님께서 살리셨어요. 그를 살리셨어요. 죽음으로부터 네크로스로부터 죽음으로부터 다시 살리셨단 말이에요. 근데 이제 우리는 이 살리신 거를 항상 예수님이 육체로 살아났다는 것만 이해를 하는데, 예수님이 육체로만 살아났어요? 하늘을 향해서도 살았어요. 그럼 하늘로 승천하실 때 어떻게 했어요? 몸이 하나님의 집을 덧입었어요. 그러니까 변화된 거예요. 그냥 내가 올라가면서 슉 바뀌는 게 아니고요. 하나님의 집을 입는 거예요. 그렇게 예수님이 부활을 하셨어요. 왜 여기가 나왔지? 왜 거기가 나왔지? 그의 죽은 자로부터 살리심은 우리 모두 바라는 이루어져야 할 부활입니다. 만약 하나님께서 그리스도를 살리시지 않으셨으면 우리의 소망은 모두 헛것이요 망한 자들이 되는 겁니다. 이 예수 그리스도께서 다시 사셨으므로 그는 모든 잠자는 자들의 첫 열매가 되시니 그의 안에서 모든 자들이 다시 살고 부활을 하게 되는 겁니다. 자, 31절인데요. 갈릴리로부터 예루살렘으로 함께 올라가 더 많은 사람들에게 여러 날 보이셨으며 누구든 백성들 앞에 그의 종이 되리라. 그래서 그의 증인이 되리라. 날들 위에 보이셨어요. 더 많은 사람들에게 그들과 함께 올라가서, 누가 올라갔어요? 갈릴리로부터 예루살렘으로 올라가서, 갈릴리에 누가 같이 있었어요? 제자들과 같이 있었잖아요. 그럼 제자들과 함께 예루살렘으로 올라가서 더 많은 사람들에게 여러 날, 많은 날 보이셨어요. 예수님, 부활하신 예수님을 보이셨단 말이에요. 그럼 얼마나 보이셨어요? 40일을 보였죠. 누구든지 증인이라는 거예요. 그의 증인이라는 거예요. 백성들에게 그의 증인이에요. 누가? 예수님을 본 사람들은 그들의 증인이 될 수 있다는 거죠. 갈릴리에서 제자들과 만나고 예루살렘으로 함께 올라가서 더 많은 사람들에게 여러 날 보이셨으니 그 사람들 중 누구든 백성들에게 증인이 된다는 말이고요. 주님은 제자들과 함께 많은 사람들에게 40일 동안을 보이셨고요. 그들 중에는 누구라도 백성들에게 증인이 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32절에 그들 중에 하나라고 이제 자기들을 얘기할 수 있는 거죠. 그리고 우리도 조상들에게 주신 약속을 전파하노니 하나님께서 예수를 일으키사 우리와 그들의 자녀들에게 성취하신 것이라 그랬어요. 그리고
우리가 너희들에게 설교를 하는데 아버지의 약속이 이루신 것을, 그들에게 이루신 것을 전파하는데, 그래 이제 여기에 이제 끊어졌잖아요, 그죠? 그럼 여기 게 지금 없어요, 여우에. 우리말 번역에는 이게 어디로 가 있냐면 뒷절에 가 있어. 그래서 우리가 너희 아버지께서 이루신 약속을 너희들에게 전파하는데, 그것은 하나님께서 예수를 일으키사 우리와 자녀들에게, 우리의 자녀들에게, 그들에게 성취하신 것이라 했어요. 하나님께서 예수 그리스도를 일으키심으로 말미암아 약속이 이루어진 것을 얘기하는 거예요. 그것을 지금 조상들에게 전했다는데, 지금 제가 여기다 쓴 하나님께서 예수를 일으키사 우리 자녀들에게, 그들에게 성취하신 것이다가 여기에 들어가야 되는데 편집이 잘못됐는데 뭐가 잘못된 거예요. 여기는 번역과 원어가 조금 다릅니다. 뒷부분은 33절에 있다고 아까 저 설명을 드렸죠. 주님이 보이신 사람들도 증인이고 우리도 증인인데, 우리의 조상들에게 주신 약속을 전파하는데 이루신 약속을 말하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예수를 일으키사 성취하신 것이라는 말씀이고요. 하나님께서 약속을 성취하신 거예요. 하나님께서 성취하신 거예요. 내가 하는 거 아니에요. 자, 33절인데요. 아까 좀 설명을 했으니까 33절에 앞에 있는 걸 이제 뺐어요. 시편 2번째 편 안에 기록하시기를, 너는 내 아들이라 내가 오늘날 너를 낳았도다, 이 말인데요. 그럼 여기 곧 하나님이 예수를 일으키사 우리 자녀들에게 이 약속을 이루게 하셨다 하면, 여기다 이제 제가 노란 표시를 했는데 여기는 아까 앞에로 가 있는 거예요. 여기에는 없어요. 이 원어에는 그 뜻이, 그 말이 없다고요. 여기는 시편 2번째 편에 안에 쓰신 이 말이에요. 2번째 편에 쓰셨는데 뭐라고 썼냐면, 너는 나의 아들이다. 내가 오늘날 너를 낳았도다 라고 했어요. 시편 뒷절 편에 그렇게 나왔거든. 맨 마지막 절에 8절인가에 보면, 오늘날 너는 내 아들이라 오늘날 내가 너를 낳았도다 라고 말씀을 하셨다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조상들에게 약속하신 약속이 이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너희의 죄 가운데서, 사망 가운데서 일어날 것이라는 약속이 그 약속인데, 그것을 하나님께서 성취하셨고, 이 예수님을 하나님께서 하나님이 낳으신 아들이라고 하시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낳으셨다라는 말을 이해할 수 있어야 돼요. 사람이 아이를 낳는 것처럼 낳는 게 아닙니다. 하나님의 안에 있는 것이 나온 거예요. 그러면 이제 이게 잘 이해를 해야 되는데, 우리의 생각 속에 있는 어떤 그림을 밖에다 이렇게 완성을 해놨어요. 완성을 했어요. 내 머릿속에 있는 거를. 그러면 내 머릿속에 있는 게 여기 나왔잖아요. 그럼 내 머릿속에는 없어졌어요? 이걸 하겠다라는 그림이 없어졌어요? 여전히 있는 거죠. 여전히 있는 거예요. 그러면 하나님의 품속에 있는 독생하신 하나님이 나왔다 라고 하는 이 말을 우리가 이해할 수 있어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사도 요한이 이렇게 얘기하는 거예요. 사도 요한이 요한복음 1장 18절에서 얘기를 하는 거예요. 하나님을 아무도 본 적이 없어요. 어느 때든지 하나님을 본 적이 없어요. 그런데 유일한 아들이 하나님의 아버지의 품속에 있는 그 유일한 아들이 그를 선언하였다라고 하는데, 선언하였다라는 말은 기록하였다라는 말이에요. 기록하였다라는 말이에요. 그럼 이제 아버지의 품속에 독생하신 하나님이 기록을 했대요. 어디다 기록했어? 그게 이제 성경에 기록했죠. 이렇게 얘기하겠죠. 기록하였다라는 말이에요.
그러면 이제 우리가 잘 보자고요. 아버지의 품은 어디입니까? 아버지의 품은 어디예요? 아버지 속이에요. 속. 아버지 안에. 아버지 안에가 아버지의 품 속이에요. 아버지 안이고요. 아버지 안에 있는 아버지의 뜻이, 생각이, 뜻이 아버지의 밖으로 나온 거예요. 아버지의 밖으로 아버지의 뜻이 나왔어요. 그걸 아들이라고 하는 거예요. 그걸 아들이라고 해요. 독생자라고 하는 거예요. 근데 그 아들이, 우리는 예수님만이 그 아들인 걸로 알고 있잖아요. 근데 예수님은 뭐라 그랬어요? 나는 말씀이잖아요. 빛이고 말씀이라는 거예요. 그러면 아버지의 밖으로 나온 건 육신 예수님만이 아니고요. 말씀도 밖으로 나왔어요. 그러면 아버지 안에는 아버지 뜻이 없느냐? 있죠. 제가 아까 얘기했잖아요. 아버지의 생각이 바깥에 세상에 다 말과 모든 물질로 말씀이 됐어요. 선포가 됐다는 말이에요. 여전히 아버지의 뜻이 존재하고요. 그런데도 하나님의 뜻이 세상에 오신 것을 하나님께서 오늘날 시간과 공간에 이 존재하는 곳에 보낸 거예요. 오늘날 존재하는 시간과 공간이 있는 곳에 보내신 거란 말이에요. 누구를? 하나님의 생각을, 뜻을 보냈단 말이에요. 물로도 오셨고 말씀으로도 오셨고요. 또 육신, 만물로도 오신 거예요. 이것을 기록하셨다라는 말로 이제 요한은 설명을 했는데요. 이 기록하셨다라는 뜻이 히브리어로는 뭐라고 하냐면 사페르예요. 사페르. 히브리어로는 사페르, 기록하다라는 번역을 한 건데요. 그러면 하나님이 물질 세계라고 하는 시간과 공간의 세계에 하나님의 말씀을 기록하신 거예요. 다 펼쳐놓으신 게 기록을 한 거예요. 그러므로 이 세상의 모든 만물이 다 하나님을 기록한 거예요. 하나님의 생각과 뜻을 기록한 거예요. 그래서 이거를 우리가 알아야 되는데, 이 말씀은 예수님 자신만을 말씀하지 않고 물과 성령 안에서 세상의 모든 것을 하나님께서 낳으셨다라는 얘기가 됩니다. 이것을 요한은 이렇게 설명을 합니다. 요한복음 1장 1절부터 3절까지인데, 태초에 말씀이 계시니라. 이 말씀이 하나님과 함께 계셨으니 이 말씀은 곧 하나님이시니라. 그가 태초에 하나님과 함께 계셨고 만물이 그로 말미암아 지은 바 되었으니 지은 것이 하나도 그가 없이는 된 것이 없느니라. 이게 창세기 1장하고 연결이 안 되면 하나님이 빛이 있으라 이 말을 했으니까 빛이 있었고, 뭐가 나와라 뭐가 나와라 이렇게 했으니까 나왔다라고 생각을 하는데요. 그게 아니고요. 물이, 하나님이 처음 태초에 하나님이 말씀에 계셨다라는 말은 물이 있었다라는 거예요. 그러면 그 물로 말미암아 모든 만물이 지은 바 되었다라는 거예요. 말씀으로, 물로 창조가 되었다라는 거고요. 바울은 이걸 다른 말로 설명을 합니다. 복음에는 하나님 의가 나타나서 믿음으로, 믿음에 이르게 하나니 기록된 바 오직 의인은 믿음으로 말미암아 살리라 함과 같으니라. 하나님의 진노가 불의로 진리를 막는 사람들의 모든 경건치 않음과 불의에 대하여 하늘로 쫓아 나타나느니 이는 하나님을 알만한 것이 저희 속에 보임이라. 하나님께서 이를 저희에게 보이셨느니라. 어떻게 보이셨냐? 창세로부터 그의 보이지 않은 것들 곧 그의 영원하신 능력과 신성이 그 만드신 만물에 분명히 보여 알게 되나니 그러므로 저희가 핑계치 못하리라. 그럼 하나님이 지으신 세상 만물에 이미 하나님의 말씀이 다 기록이 되어 있다라는 거예요. 그러면 하나님이 오늘날 내가 너를 낳았도다. 그럼 예수님을 낳았다라는 말은 예수님을 낳았잖아요. 그럼 예수님은 나중 사람 아담이잖아요. 그럼 처음 사람 아담은 누가 낳았겠어요? 그분도 하나님이 낳으셨잖아요. 그러면 그분이, 하나님이 그분을 낳았을 때 그분 안에 누가 있었어요? 모든 피조물들이 다 있었어요. 그러니까 오늘날 내가 너를 낳았도다 이 말은 내가 너를 데려왔고 내가 너를 데려간다 이 말이 거기에 들어있는 거예요. 예수님만 하나님께서 낳으신 것이 아니고요. 물과 성령님 안에 있는 모든 것을 하나님께서 낳으신 겁니다. 이것을 첫사람 아담 안에서 모든 네피시 하이들이 세상에 보내진 것이라는 말씀이고요. 첫사람 아담 안에서 보내진 모든 네피시 하이들을 나중사람 아담 안에서 다시 살려서 데리고 가시는 거예요. 그래서 오늘날 내가 너를 낳았도다라는 말은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너희가 다 내 아들이다 이 말이에요.
오늘날 내가 너를 낳았다는 말씀은 주님만을 낳으신 것이 아니고요. 주님 안에서 아버지께 가야 할 모든 네피시 아이들도 낳으신 겁니다. 그렇지 않으면 주님이 잠자는 자들의 첫 열매가 되셔야 할 이유가 없습니다. 자기만 가고 다른 사람들은 안 가는데 뭔 잠자는 자들의 첫 열매가 되냐고. 잠자는 자들의 첫 열매가 되셔야 하는 이유는 모든 잠자는 자들을 깨워 데리고 가셔야 하기 때문입니다. 부활이 없으면 모든 것이 물거품이 됩니다. 헛된 것이 됩니다. 성경은 그냥 아무것도 아닌 것이 됩니다. 그러나 주님은 너무나 명백하게 죽은 자, 곧 육신이 죽은 자들 가운데서 그 영이 살아나셨기 때문에 그러므로 모든 잠자는 자들의 영이 살아날 것이라는 걸 이야기하는 거예요. 첫째 부활과 둘째 사망에서 모두 살아나게 되는 겁니다. 고린도전서 15장 부활회라고 해서 얘기를 하는데요. 17절인데 그리스도께서 다시 사신 것이 없으면 너희의 믿음도 헛되고 너희가 여전히 죄 가운데 있을 것이요 또한 그리스도 안에서 잠자는 자도 망하였으리니 만일 그리스도 안에서 우리의 바라는 것이 다만 이생뿐이면 모든 사람 가운데 우리가 더욱 불쌍한 자리라. 그러나 이제 그리스도께서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 잠자는 자들의 첫 열매가 되셨도다. 사망이 사람으로 말미암았으니 죽은 자의 부활도 사람으로 말미암는도다. 아담 안에서 모든 사람이 죽은 것 같이 그리스도 안에서 모든 사람이 삶을 얻으리라. 그러나 잘 보세요. 아담 안에서 모든 사람이 죽은 것 같이 그리스도 안에서 모든 사람이 삶을 얻으리라 그랬잖아요. 그럼 아담 안에서 온 모든 자들이 나중 사람 아담 안에서 다 살아난다는 얘기잖아요. 그러나 각각 자기 차례대로 이게 순서가 있다는 거예요. 먼저는 첫 열매인 그리스도요. 다음엔 그리스도 강림하실 때 그에게 붙은 자요. 그 후에는 나중이니 저가 모든 정사와 권세와 능력을 멸하시고 나라를 아버지 하나님께 바칠 때라. 이건 이제 하나님께 모든 게 돌아갈 때를 말하는 거죠. 저가 모든 원수를 그 발 아래 둘 때까지 불가분 왕노를 하시니 맨 나중에 멸망받을 원수는 뭐라? 사망이라. 하나님께서 주님께 오늘날 내가 너를 낳았도다 라고 하시는 말씀은 예수 안에서 너희를 모두 낳았다라는 말씀을 하시는 겁니다. 이 말씀을 역으로 올라가면 첫사람 아담 안에서 모든 네피시 아이들이 세상에 온 것은 하나님이 데리고 오셨다, 곧 낳으셨다는 말씀이 되고요. 하나님께서 세상에 나오셨으니 하나님께서 다 데리고 가셔야 하는 것이고요. 그러므로 나중 아담 안에서 모든 네피시 아이들이 일어나서 가야 하는 겁니다. 이것을 첫사람 아담 안에서 네피시 아이들로 살고 나중 사람 아담 안에서는 살려주는 영 안에서 다 다시 하나님을 향해서 살게 된다는 것입니다. 이것을 또 이사야의 말씀으로는 이스라엘의 왕이신 여호와가 이같이 말하노라. 여호와의 군대를 물으는 나는 처음이요 나중이라 나 외에는 하나님이 없다고 하시는 말씀과 같은 겁니다. 씨를 뿌리는 자는 처음 여호와 하나님이요 씨를 거두는 자는 나중 여호와 하나님이시라. 사도들과 제자들은 성령님과 함께 추수꾼이 되는 겁니다. 하나님께서 죽은 자 가운데서 예수를 살리셨다는 말씀과 그 예수를 오늘날 내가 낳았도다 라고 하신 말씀 안에는 정말 엄청난 하나님의 뜻과 말씀을 담고 있는 것인데요. 이것이 이해가 안 되는 사람이면 얼마나 불행하겠습니까? 하나님께서 죽은 자 가운데서 예수님을 살리신 것은 저를 위한 것만이 아니요 첫사람 아담 안에서 세상에 온 모든 네피시 아이들을 위한 것이고요. 그러므로 주님이 다시 사신 것이 없으면 우리 모두가 망하는 겁니다. 주님의 부활은 너무나 명백한 것이고 이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아들들이 나타나기를 기다리는 모든 베헤마들도 부활의 소망을 가질 수 있고 또 하나님의 나라에서 보고 드는 것을 말하는 바울의 말도 다 맞는 말이 되는 겁니다. 자, 우리 기도하시겠습니다. 생명 되시는 우리 아버지 하나님, 우리가 다 아버지를 떠나서 사망에 이르렀으나 우리를 데리고 오신 그 하나님이 또 우리를 데리고 가시기 위하여 세상에 오셔서 저희들을 위하여 값을 지불하고 우리가 다 값없이 다시 돌아갈 수 있게 하신 그 하나님의 크신 은혜로 말미암아 우리들이 다 아무런 문제가 없이 다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은혜를 주셨습니다. 오직 믿지 않는 자들에게도 하나님께서 다시 아들로 받아주시는 길을 열어놓으셨으니 그 어느 누구가 하나님의 아들이 되는 것을
거부할 수가 있겠습니까? 아버지, 오늘 하나님께서 저희들을 구원하시는 그 구원의 은혜와 먼저 하나님의 말씀으로 깨닫게 되는 그런 은혜도 또한 감사하고, 모든 자들을 하나님께서 다시 살리시는 그 은혜도 감사하고, 오직 우리는 하나님의 은혜에 감사할 뿐입니다. 아버지 하나님, 우리가 아직 기회 있을 때에 하나님의 말씀을 열심히 배워서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고 증거하는 왕같은 제사장이 될 수 있는 자들이 많이 나오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